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례전, 성례전이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 회신교에서는 성찬과 세례를 말합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이제 성례전을 했을 때는 7가지, 7성례를 말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2성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식 하고, 그리고 성찬을 베풀었으니까 성찬식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례전 예배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짧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요, 1시간, 평균 1시간에서 1시간 5분이거든요. 이 시간만 잘 여러분이 붙잡아도 분명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령은 여러분을 새롭게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좀 과한 표현인지 몰라도 예배에 생명 걸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맞다면요, 우리가 무엇도 어디다 생명 걸 겁니까? 예배에 생명 걸어야 응답되고, 그래야 전도문이 열릴 거 아닙니까?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전도하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장 좋은 자리고, 생명을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이 시간만 원지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 예배 간단한 거예요. 뭐 드릴 것도 없어요. 또 여러분 생명 드려도 하나님 생명 받지 않아요. 생명 드려야 쓸모도 없는 거. 근데 그거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제 오늘 사도행전을 계속 우리가 말씀 보는 가운데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이제 2가지를 바꿀 수 있어요.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나는 사탄의 일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그래서 오늘 좀 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이 더 이상 사탄의 일에 꼬이지 않도록, 또 좋게 말하면 사단의 일에 엮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억울한 일이거든요. 사단은 어떤 엮여가지고 같이 무너뜨려버려요.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안 보여. 또 당장 표가 안 나. 그러니까 다 속아버려요. 오늘 성도들이 제일 안타까우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2가지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만 이렇게 정확하게 말했다. 성경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근데 분명히 사탄이잖아요. 사탄과 마귀는 같아요. 근데 이름이 좀 바꿔질 뿐이죠. 그리고 분명히 성령이 있는데 악령이에요. 분명히 성경 보니까 악한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악해지는 거예요. 요새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자식은 뭐 예사로 버리고 죽이고,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밑에 안 보이는 게 더 많겠죠. 드러난 것만 지금 우리가 봐도 그러는데, 여러분 묻지마 살인도 있고요. 아무 일도 없이 죽여버리고 지나가는 사람 찔러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당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절대 뭐 회개하거나 후회하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건 악한 영이 잡혀서 그래요. 인간이 악한 게 아니에요. 악한 영 사탄막이 잡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구원과 세상을 멸망시키는 멸망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면 생명이 있는가 하면 계속 세상을 죽이는 사망이 있습니다. 사망은 결국 영원한 사망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빛이고 어둠. 이 말은 영적인 세계라는 게, 영적인 세계. 육신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방금 찬송했습니다만은 말씀이 보는 눈이 안 열리면요, 안 들리면은 전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맨 눈에 보면 60만 쫓아가도 인생 만져버려요. 그보다 운명팔자라고 그래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된다 안 된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를 못 바꾸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안 바꾸는 데에서는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비를 맞으려면 반드시 비 오는 곳에 가야지. 여기서 아무리 금치하고 외쳐본들 비 안 맞습니다. 우리가 안 바꿔지면 하나님 축복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 축복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줄 수가 없지. 안 바꿔서 줘버리면 그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오늘도 어떤 분들이 많았습니다만,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도와주고 싶은데 계속 나쁜 짓만 하고 다니는데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도와주면 더 나쁜 짓 할 건데, 그거 알고 부모가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안 맞는데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예배 성공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이 중에 어디 것이 있습니까? 이 중심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그래서 내 그리스도 말한 거예요. 이게 내용이 복음이거든요.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요. 이게 교회고 이거 우리가 이 땅을 전도해야 될 이유고 왜 그리스도를 말했느냐. 여기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여러분 다 이쪽으로 계시죠?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는 절대 답이 없어요. 아무리 착하고 훌륭하고 아무리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이소희는 답이 없어요. 결국 지옥 갈 것이고 결국은 사단의 손에서 못 벗어나는데. 성경은 영적인 세계는 두 가지예요. 가운데도 없어요. 세상은 이제 가운데도 있고 1등도 있고 2등 있지만 성경은 딱 두 가지예요. 영의 세계는. 근데 감사한 게 이소희 있어도 몰라. 어떤 면에서 감사하지. 알아버리면 아이고 우리 아이가 지금 지옥을 향하고 보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마귀 딱 붙잡혔는데 보인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좋은 말에서 안 보여. 편안한 마음으로 내 자식 예수 안 믿어도 편안하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어도 편안한 거예요.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당장 이게 나타나지 않아요. 서서히 어느 날 왕창 무너져. 그래서 버림받은 자식은요 끝까지 몰라요. 몰라. 근데 이해도 많아요. 근데 이걸 안 보이니까 이걸 가지고 종교가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쪽은 반비 사탄마귀는 귀신이잖아요. 귀신은 그 부하들이잖아요. 다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속여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성경을 정확히 모르면요 다 속아버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점쟁이한테 가서 점쟁이는 이 영을 받아갖고 하는 거죠. 귀신 영 받아가지고. 모르니까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모르고 여기 있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기는 좀 미안한 일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마귀의 자녀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마귀의 자녀.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안 보인다니까. 여기 서 있어도 몰라.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 바꾸면 되거든요. 조금만 생각 바꾸면. 전부 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여러분 안 듣기가 나한테 목사님 무슨 뭐 그렇게 할 말이 없는 말이야. 설교 준비 안 하시는지 맨 이 말만 한다고. 그냥 저는 죽을 때까지 이 말만 할 거예요. 이 교회에 있는 동안. 이게 사는 길이니까. 전부 다 이 속에서 못 벗어나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교회는 그렇게 다니면서 절대 하나님 축복이 없어. 그냥 평범함. 여기 있는 사람 똑같아 우선. 다른 게 있다면 교회 다니는 것뿐. 뭐 착한 것도 없어요. 어떤 불신자도 착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걸 내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거 하나님 무슨 말이지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지식이 없어 그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지금 지식이 홍수입니까? TV마다 방송마다 얼마나 지금 교양 프로가 많습니까? 또 우리 성도들 보니까 아는 것도 너무 많아. 너무 아는 게 많아 이게. 목사님 뭘 먹으면 좋고 뭘 먹으면 좋고 너무 많아. 의사 이상이야.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걸 또 교회에서까지 반복할 겁니까?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정말 하나님 자녀라면 분명히 그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타까운 것이 본문에 보면 지금 복음 전하는 이걸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 팀이 베레아를 가서 베레아. 근데 베레아에서 한참 복음 전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이 나타나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유대인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서도 방해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쫓아와가지고 베레아까지 와서 방해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유롭게 사람 동원해가지고 그것도 거짓말해가지고 저 사람들은 이상한 소문을 낸다. 이상한 것을 퍼뜨린다면서.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모르니까 전부 다 여기에 도구가 된 거예요.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일, 사탄의 일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이석이 계십니까? 이석이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귀도 사탄도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사탄의 일.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오지요. 근데
응답이 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응답해요. 여러분 기준으로 응답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도 틀린데 같은 형제는 응답이 달라는 게 다른데 그럼 누구 편에 들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부 다 내 식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응답하는 것은 안타까운다. 이게 이제 또 잘못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고 성경 말합니다. 모든 거 하나님 계획 가운데. 그게 사실은 이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리고 이것을 이루고 가십니다. 이것보다 보통 경륜 그래요. 다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은 창조하고 지금까지 당신 방법대로 전부 다 이루고 가시고 때가 되면 작정은 시간표예요. 때가 되면 나타내세요. 때가 되면. 근데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야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는데 그 속에 가야지. 내가 잡아 끌으려고 하는 것은 되지 않지만 몰라서는 거라고. 하나님이 인간의 좌우되신 분이 아니잖아요. 창조주인데. 그럼 누구 맞아? 나한테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되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논리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신다고 말해요. 근데 이 중심이 구원이에요. 구원. 세상을 살리시려고. 구원받은 자를 창조하시고 근데 분명히 창조한 이 중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가 나타났어요. 창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잖아요. 그럼 분명히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나타났어. 분명히 예전 가운데 있다. 우리는 모르지. 누가 구원받을 자냐 구원받지 못할 자. 누가 이 속에 있을지 이 속에 있을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나오도록 우리가 보험자라.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못 빠져나오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이 속에서 못 빠져나와요. 이걸 발버둥 치는 것을 종교라고 해요. 종교에서 아무리 해도 못 빠져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사탄을 이기며 어떻게 악령을 이길 수 있겠으며 어떻게 지옥에서 빠져나오겠습니까? 극락? 미안합니다. 그래서 있었으면 좋겠는데 무엇으로 극락합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진리를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세상은 다 있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그때가 필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시간 가면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때도 필요한 것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이고 진리는 완전한 것이고 누구나 통하는 거예요. 시간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어제나 오늘 영원토 동일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다고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사탄 보세요. 사탄은 세상을 멸망시켜 구원시키는데 사탄은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사탄의 멸망사입니다. 특히 이제 구원하는 이 복음 사역을 방해할 거 아닙니까? 구원을 방해하고 있죠. 어쨌든 이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특히 이제 복음 가진 교회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자꾸 옆에서 교회에서 뭐 이단하는 교회라고 자꾸 거짓말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자꾸 이제 사람들로 못 오게 만들어버리죠. 왔다가도 이단하는 교회다. 그거 나가버리고 이단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서 오직 했으면 주보에다가 자 그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봐라. 가서 말씀 찾아라. 주보에다 기록해도 한 주간의 설교를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래도 몰라. 무조건 우리 목사님이 이단이라겠다 하면서. 오래전에 얘기해요.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가지 마세요. 그 교회는 이단이요. 꼬망이가. 누가 할때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단이 뭐냐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저주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음전을 상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야 이단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요새는 한국교회 큰 교회들이요. 통합종교를 자꾸 가거든요. WCC에서. 그래가지고 자꾸 뭐 다른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 종교 개혁은 중세교회가 지금 천주교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종교 개혁이에요. 너무 잘못되어 있으니까 너무. 그 땅에 면제라는 말은 속죄표. 이거 표를 사면 죄가 없어진다는 거. 많이 사면 많이 없어지고 적게 사면 적게. 그거 팔았다니까. 그거 팔아고 지은 거 있죠. 로마 바티칸 성당이에요. 그 돈 가지고. 그럼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속죄표 그 살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루터가 거기서 아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교단이 사실 개신교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신교의 큰 교회들이 전부 다 다시 옛날 중세교회, 천주교, 정교회 성공회를 따라가고 있다. 가서 손잡고 우리는 뭐 하자 하는 거예요. 하나 되자. 하나 된 건 좋지만 같은 거 어떻게 이것이 하나 되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하나 됩니까? 모르니까 그만큼은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교회사 전공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계속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비난한 겁니까?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르면 다 속아버려요.
복음이 얼마나 이대야, 그리스도가 얼마나 이대냐,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도록 우리가 완벽한 답을 줬다고 말이에요. 진리, 정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하냐, 여러분 인생에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앞으로 수천 명, 수만 명, 수억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믿어야 돼요. 다 속이고 있는 거죠. 아니 그리스도만 믿으면서, 그러면요 정말 믿어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대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특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 이분만 믿으면 되겠구나.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말 안 해. 지나가 버리다. 제가 어릴 때 그랬으니까. 그리고 뭐 자꾸 육신적인 착하라,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뭐 물론 좋은 말이죠. 그렇다고 되면 좋지요. 근데 안 될 건데요. 제가 그 중이자니까. 제가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는데.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계속 인간을 무너뜨렸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인간을 속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먹이도록 했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계속 지금까지. 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마지막 때까지,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천하를 꿰는 자라. 천하를 꿰는 자. 천하를 착고해서 멸망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요. 도둑은 사탄을 말해요.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도둑질 가만히 와서 멸망시키고 그를 죽여본다니까. 여러분 미안하님, 자살은 100% 물론 인간적인 이유가 많지만 사탄의 역사예요.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꾸 소망 다 빼버려. 살 이유를 빼버려. 그래가지고 스스로 끊어버리더라고. 그게 저주예요, 저주.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럼 다 죽습니까? 그러면 다 뭐 이제 비대 시대가 죽는다. 그러면 비대 시대는 다 죽어야 됩니까? 그 말이 안 돼. 그 진리가 아니라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그건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우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지만,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군대도, 우리 군대 갔다 온 우리 랩런트 있지만, 군대에서 너무 고참이 괴롭히니까 자살했다. 저는요 진짜 지난날이지만 너무 탱크 부대에서 사고 진짜 고생했어요. 말도 못해요. 근데 우리 부대는 한 명도 자살한 사람이 없어요. 사고 한 번 없었고. 그렇게 고생하고 뭐 진짜 못 먹고 춥고 배고프고. 군대 그때는 됐다니까. 71년도에 군대 갔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지금 무엇인가 속고 있다니까. 속고 있어. 그때는 뭐 솔직히 그날 저녁에 일단 고참들한테 기압이든지 안 맞으면 잠을 안 잤다. 왜냐면 잠자고 끼고 있으니까. 탁탁 머리 떼면서, 탱크는 산속에 숨어 있잖아요. 매도차 앞으로 집합. 그러니까 뭐 긴장해야 돼. 맞고 자면 이제 그날 저녁 끝나니까 편하게 잔다니까. 그렇게 고생해요 사실은. 제가 군대 생활 쫄병 때는. 그래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 내가 뭐 자랑이 아니고 고생이면 했단 말이 아니고, 생각을 좀 많이 해야지. 우리는 지금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게, 인간만.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 바라봐야 할 거면 자녀니까. 자식은 부모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솔직히. 그래 좀 크면 지멋대로 해버리니까 문제지. 부모가 좀 못나도 부모 사랑을 어떻게 담당하겠습니까? 좀 방법이 서투를 수 있어요. 모르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사랑은 변함이 없거든. 그보다 내리사랑이란 말하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뭐 지멋대로 큰 줄 알고 나중에 부모를 뭐 때리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무너지고. 이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장수하고 복을 받다. 그건 하나님의 질서예요,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바라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늘 일 속에 있어야 돼요. 내 일 속에 있으면 내 수준대로 살다 가버립니다. 내 수준도 좋은데 내 수준은 결국 망한다니까요. 그건 몰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것이냐? 믿음 안에서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믿음 안에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도가, 성령 인도가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본교회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한번 따라 보세요. 어떻게 한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건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은요, 복음과 전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말씀 속에서 복음과 전도 속에 일하셔요. 그럼 그럴 수 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전도라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단어, 말씀, 복음, 전도,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일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겁니다. 일꾼이죠. 제자를 찾고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많이 쓴다면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이 일 속에 있어요. 우리도 일 속에 있자고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줄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데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만 맞아.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지멋대로 하잖아요. 부모를 모르면 자식이 지멋대로 합니다. 부모를 알면요, 부모 말에 순종도 하고 부모한테 방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모를 모르면 부모는 맨 잔소리밖에 안 할 거야. 우리 부모는 무시해. 그러기 시작하면 자식이 그때부터 부모를 무시하기 시작하고 부모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그 자식은요, 분명히 나중에 잘 될지라도 별로 잘 될 거 아닙니다. 과거에 조선시대만 해도 신하를 뽑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효도였어요. 부모나 섬기지 못하고 무슨 네가 국가일 하겠냐. 근데 어떤 면 잘했다고 봐요. 지금도 그 중심은 똑같아요. 보이는 부모나 잘 섬기지 못하는 주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점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일 속에 있었나요? 하나님 이 일 뭐냐? 세 가지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복음과 전도 속에 있는 것이고 늘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일이에요. 이게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만 이 속에 있어도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면서 반드시 이거 하고 가셔야 돼. 그 자식한테 이거 남겨보라. 그럼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뭐 제가 보장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근데 엉뚱한 데 있으니까 결국 부모 원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좋은 직장이라 좋아하지 마세요. 그 직장이 언제 나한테 문제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기를 바라지 않지만 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안전보냐, 그게 도피성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냥 일꾼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렵잖아요. 이 속에 있으면 제자예요. 사실은 하나님 일 속에 있으면. 그 세 번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사탄의 일을 막아야 돼요. 사탄의 일을 막아라.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의 일. 마귀 자체는 없어지지 않아요. 죽은 날까지, 우리 생명 끝나는 날까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마귀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은 안 돼야 돼요. 마귀 일이 무너져야 돼요. 쉬운 예로 여러분이요, 좀 이런 말 조금 잘못 오해될 수 있는데 무당한테 가서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무당 놓고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무당이 안 될 거예요. 일이 안 될 거예요. 일이. 그럼 보따리 싸야 돼요. 소담 장사하는 건데, 귀신령을 가지고 장사하는 건데 안 될 건데. 빌보에서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빌보에서 16장에 바울팀이 그 귀신들 요정에 고쳐버리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보니까 그 빌보에서 그것 때문에 넘먹고 사는 사람 장사가 안 돼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쌓고 바울을 잡아 넣으잖아요.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지. 일단 사람들이 뭐 돼야도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영의 세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다른 이름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하라. 이건 사탄과의 싸움이고 불신앙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것은 육신의 싸움을 하지 마세요. 육신의 싸움은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요. 육신의 싸움. 안 믿으면 그냥 조용히 당하세요. 안 믿어지면 그게 나아요. 괜히 붙다가 망신만 당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역사하고 나는 이거 안 믿는데 사단이 역사하면 사단 못 이겨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부끄럽게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선한 싸움 싸우십시오. 마귀는 악한 싸움을 싸기 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말씀 붙잡고 끝까지 선한 싸움. 그리고 세 번째, 복음으로 살리는 싸움입니다. 복음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살리는 싸움. 살리게 싸우는 겁니다. 마귀는 죽이게 싸울 겁니다. 죽이려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자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말씀 붙잡고 선한 싸움.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안타까우면 진짜 한번 예수님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여기서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손밥으로 깨끗하거든 쉽게 말하면. 사람이 하면요 이겼다 해도 뒤끝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밥으로는 간단해 버려요. 누구한테 원망하겠습니까? 근데 그 좋은 하나님 놔두고 분명히 하나님은 싸움의 승리자 아닙니까? 자 결론.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의 삶을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아이 문제가 어떨 것이냐? 정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면 됩니다. 그게 너무 좋은 이름을 주셨어요. 너무 좋은 이름. 그게 이걸 몰라서 문제야. 너무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해. 이게 애물단지라 이게. 맨 먼지만 쌓이지. 이게 이제 컴퓨터한테 와서 이야 이 좋은 것을 어디 놨습니까? 이런 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무조건 신앙입니다. 무조건 살리십시오. 그리스도 이름은 살리는 이름입니다. 무조건 살려야 돼요. 여기서 항상 이 편에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맞냐 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살리느냐 죽이느냐입니다. 사람에게 상처 주느냐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느냐입니다. 목사님 제가 봤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 것이 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본 것이 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늘 중심이 살리려고 하느냐 도와주려고 하느냐 힘을 주려고 하느냐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고 무조건 축복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축복 이름입니다. 무조건 축복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받아요. 내 안에 절대 저주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입에 저주 나오면요 내가 저주가 가지고 있단 말 아닙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 그러면 무조건 기도하세요. 우리는 기도에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기도부터 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했잖아요. 우리 좋은 아버지를 놔두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무조건 순종하세요. 하나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려고 하세요. 여기 이때부터 기적이 나오고 이때부터 하나님께 순종한 건 책임져요. 이때부터 재창조 역사가 시작됩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순종은 실천이잖아요.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응답이 옵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만 순종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해야 돼요. 교회 광고도 하나님 뜻이잖아요. 교회 흐름도 하나님 뜻이잖아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요. 하나님 무조건 나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뭘 순종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 교회 하나 순종 못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기도할 이유가 교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구원 사역. 또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 따라가도록 하는 거. 이것도 교회 하는 사역이요. 모두가 다 복음과 전도 속에 있도록. 모두가 제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러면 당연히 따라와야죠. 또 성경 보세요. 순종한 사람 전부 다 기적이에요. 일루성을 돌아라. 돈다고 무너집니까? 돌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포도주 떠냈습니다. 물 갖다 부어라. 떠다줘라. 아니 물을 떠다주란 말입니까? 떠다줘라. 맛있는 포도주.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기적들은 순종에서 시작됐습니다. 배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아니 조금 전까지 그물 던졌네요.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거기 잡혔습니다.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 사탄 늘 생각해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일 속에 있냐 사탄의 일 속에 있냐.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늘 마귀의 심부름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주님, 이제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이 축복이며 다 알고 있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사단에 속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 안에서 말씀 속에서 복음 안에서 전도의 축복,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